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양말을 사다 주셨는데 어떤 양말들이었냐면요, 좀 고양이처럼 생긴 친구들이었는데 퓨마는 아니었고요, 여기 앞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그 고양이들이 있었습니다. 슬래진 뭐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이 안에 있는 보면은 뭐 퓨마는 아니고요, 다마, 뭐 퓨마, 쿠마, 에어 조단이 아니고요, 농구라고 하면 에어 지단 등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짝퉁, 짭, 예, 가짜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분당 친구들이니까 사마귀를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네, 멘토스요? 아, 멘티스. 근데 사마귀를 영어로 하면 멘티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마귀에게는 별명이 있거든요. 사마귀의 영어 이름을 한 단어로 더 붙여주면 뭐라고 하냐면 프레잉 멘티스라고 해요. 마치 기도하고 있는 사마귀의 모습. 사마귀가 지금 나를 들고 있는 앞에 손가락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프레잉 멘티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마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즈는 어떤 포즈인가요? 사냥을 하려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영어에서 PRAY는 기도하다인데 PRAY가 아니고 PREY로 바꾸면 잡아먹는 사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짜, 마치 사마귀도 자기가 직접 진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멘티스라는 단어도 여러분, 멘티스라는 단어도 이 라틴어로 보면 사실 어근이 뭐냐면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멘티스가. 결국 사마귀도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는 가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한다고 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바로 이런 가짜와 이단들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요, 바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분명히 정리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그냥 사도신경인데 왜 이걸 우리가 왜 외워야 되나요? 여러분 솔직히 나 외울 수 있다 손 내리고, 난 솔직히 외우지 못한다 손 들지 말고요. 들지 말라고 들었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면 외워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이 아닌데 왜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도신경 안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 시작됐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약 2000년 전에,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그림을 보다시피 많은 초대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해. 영혼은 중요한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 중요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중요해. 내가 영적인 것을 막 한다고 하지만 몸에 보이지 않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방탕해지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연결돼서 뭐까지 연결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적이 없어라고 하는 거부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아기로 온 적이 없고 태어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나 이단이다라고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섞여 있으면서 야 너 그거 알아? 쿡쿡 찌르면서 같이 있는데,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사실 잘못됐대, 몸이 없대, 태어난 적이 없대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거죠. 분명히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한 이야기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던 게 잘못됐나? 겉은 같은데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뭐라고 하냐면, 흰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나 이단이나 다 똑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이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고 구별할 수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지라고 정리한 게 사도신경인데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 시작.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인데 왜 믿음의 요약인지 표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우리 기독교의 3대 진리라고 해요. 기본 진리.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다 해보면 1189장이라고 하거든요. 1189장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워보자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1189장 다 외우자고는 안 하죠. 근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뭐 이제 십계명들은 외워보자라고 하면서 유년부 때, 초등부 때 다 해봤을 건데,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믿음의 요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지, 누구를 믿지라는 것의 믿음들이 그거에 대한 요약들이고, 그 주기도문은 뭘까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은 우리가 원하는 그 땅 비전의 요약, 우리가 믿는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행동, 윤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되어 있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루는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 한번 같이 처음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그 사도신경을 이걸 구조를 나눠보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성부 하나님의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6글자였는데 중요한 삼각형.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3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꼭지점으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부분이에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전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전능이라는 단어, 바로 목사님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 모두 능하다, 그게 전능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분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대표적인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창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질서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혹시 1일부터 6일까지 외우는 방법을 목사님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있잖아요. 1, 2, 3을 1층에 놓으시고 4, 5, 6을 똑같이 2층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1층 위에는 몇 일이 올라가 있어요? 4일. 2일 위에는 5일이 올라가 있고 3일 위에는 6일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으면 4일째 날 하나님이 빛과 관련된 것들을 채워 놓으셨어요. 1, 2, 3은 밑그림이고 4, 5, 6은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2일 차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거든요. 그 5일 차에는 하늘과 바다에 사는 애들을 다 채워 넣으시면 돼요. 5일 차에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늘과 바다에 관련된 애들, 하늘에 나는 새, 물고기가 이제 5일 차에 만들어졌고요. 그 3일 차에는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6일 차에는 누가 살면 돼요? 네,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채워놓으면 정말 외우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서 퀴즈, 사람은 며칠에 날 창조되었죠? 1일이요? 6일. 네, 1일 빛, 2일 하늘과 바다, 3일 땅, 그러면 4일은 해달, 별, 5일은 물고기, 새, 6일은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 예,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 6일차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로 옆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잖아요. 30대인 나도 왜 이렇게 귀엽니?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나이를 물어보던데 유니폼으로 입고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30대는 맞고요. 미안합니다, 전도사님이 20대예요.
맨날 팔아가지고 미안해요 전도사님. 네. 지금 되게 못마땅하다는 물음표 친구들 땡땡 생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 작품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전능하심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건 딱 성경을 피면 나오는 거, 창세기 1장 1절. 아, 창조하심을 믿어야 되는구나. 가장 어려운 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주기도문 똑같이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것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다정한 아버지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무서운 아버지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확한 역할로서 얘기했을 때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은 남자친구들이, 15절은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친구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친구들 시작.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창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목사님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 믿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믿어야 되거든요. 남이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나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것, 여러분 보니까 잘 아는 것 같거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사도신경을 시작했냐면, 아까 목사님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안에는 똑같이 지금처럼 이단들이 많았다. 이단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고백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그림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는 게 뭐지? 너희들 누구를 믿어? 뭘 믿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말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만 말해도 그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 때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예배 시작할 때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단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뭐지? 라고 같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선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군대 가면 뭐 복무신조라고 해서 외치는 게 있고 뭐 신호하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단일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류를 하는 거죠. 마치 이단이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만 외워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속에는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소년부를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4주 동안 사도신경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1번 가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연구하면 된다. 2번 아니다 진짜만 보면 된다. 자, 1번 나는 가짜를 많이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손. 네, 내려주고. 2번 아니 난 진짜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손. 3번은 없다. 정답은 뭐냐면요 2번입니다. 진짜를 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면 지폐 감별사라고 있거든요. 위조 지폐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조들은 늘 새롭게 나타나요. 네, 왜냐면 진짜를 따라서 이게 잘못된 위조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다른 부분을 수정해서 또 위조 지폐가 나타날 거예요. 짝퉁들은 늘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잘못된 걸 분별하려면은 진짜를 본대요. 그래서 이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역할은 진짜를 더 보는 거라고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알아도 좋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 잘 알 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소년부 시기에 해야 되는 건 목사님이 봤을 때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가 믿는 것들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에 초점을 두기보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아까 처음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불러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세요라고 교회 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 모아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처음부터 할까요? 지나간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여러분 한 가지만 고개 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또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그냥 아는 텍스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이 커질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써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아는 하나님을 내 삶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과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으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심을 넘어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품과 아버지 되심을 느꼈는데, 우리가 아버지 없이, 부모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